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 좀 도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 중에 믿음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실체가 필요하다 그랬죠. 믿음은 실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뭘 기대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 아래 복종하여 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에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권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단순한 권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주어진 삶의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는 로마 황제의 횡포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에 이 편지를 읽고 있던 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떤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는 거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신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 세상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정치 권력과 그것을 형성한 사회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을 통하여서 형성하고 있는 그 사회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에 있는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와 같은 상황을 컨텍스트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위치, 상황, 배경,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단어가 컨텍스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신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디로 들어오신 거예요? 구체적인 컨텍스트, 그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 다시 말하면 로마서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을 때 굉장히 나쁜 상황과 여건과 처지 속에 들어오셨어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호령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누구로 태어납니까? 로마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세요. 피지배 계급의 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서 알겠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 없이 몇 년을 지냅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400년이 있죠.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세례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 알렉산더가 세계의 질서를 다시 세운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래에 있던 장군들에게 통치를 받게 되고, 그 통치를 받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라고 하는 그 종교를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강요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종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길드라고 해서 그 어떤 직장이나 회사에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면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를 가질 수도 없고요. 명성을 가질 수도 없고 자신의 이름을 소유할 수도 없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어서 종교를 강요받는다. 그 시대의 국가 종교를 따르지 않는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용변의 피지배 계급으로 사는 일이 계속되었고 투쟁 끝에 164년 BC 164년경에 독립을 잠깐 맞이합니다. 100년 동안 독립을 잠깐 맞이하지만 그 독립을 잠깐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로마에 항복해서 로마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버리고 어디에 자기의 몸을 의탁하는가 하면 로마라고 하는 정치 세력에 자기 몸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정치 세력화 되어지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로마에 무력으로 대항하는 항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급진개혁파가 생겨지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쿠데타들이 일어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쪽에서도 의심을 받고 저쪽에서도 의혹을 받는 아슬아슬한 생애를 사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나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정말 형편없는 그와 같은 악한 좋지 않은 상황과 여건과 형편에서 이 땅 가운데 유대인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그와 같은 생애가 무슨 의미가 있나? 중요한 건 결국 그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공생애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였던가요? 내 앞에 절하기만 해라. 그러면 온천한 만국, 내가 너에게 이 온천한 만국을 다 보여주었듯이 이 온천한 만국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사단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사단의 제안을 거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런 열악한 환경과 네가 그런 형편없는 상황 속에 들어갈 필요 없다. 네가 마주할 그 환경 자체를 누가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바꾸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하시죠. 예수님은 상황과 배경을 취하시지 않고 그 열악한 환경 속으로 뛰어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성육신의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컨텍스트 상황, 자신의 모든 환경을 한 번에 바꾸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들어오셨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험악한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모두가 누구를 경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텍스트가 되시고자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가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가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열악한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들어오셔서 그 열악한 환경 안에서 뭘 이루어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날마다 우리를 속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얻어야만
네가 뜻하는 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자체를, 그 컨텍스트를 다 바꾸어 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름을 얻게 하시고 명성을 얻게 하시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 험악한 컨텍스트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 속에 이루어내시는가를 통하여서 그 험악한 상황 아래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길을 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영광스럽고 예수님 혼자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명성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삶을 살아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 속에 담아내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뭐를 만들어내시겠다고요? 구원을 이루어내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단의 세 번째 시험에 넘어가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발생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취하시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삶 속에 담아내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컨텍스트와 그 안에서 담아낼 텍스트가 어떻게 묶여져 있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면 기도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하루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그 도전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과 그 상황 안에서 내용을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삭의 삶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얻었죠? 100살에 얻었습니다. 99살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99살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99세까지는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아들은 없어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그 조급함 때문에 낳은 아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아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을 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었죠. 문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웃었어요. 도대체 그 천사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무리 선택을 했다 치더라도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이 어떻게 나이가 99살 된 할아버지, 나이가 89살 된 그 여자가 이제는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걸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아들이 태어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했고 사라가 문 뒤에서 웃었습니다. 천사들이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아니요, 나 안 웃었어요.
아니, 너는 웃었다 그러죠. 여러분, 이 이삭은 자신의 어머니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사라가 이삭에 대해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들이 내년에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라가 웃었던 건 그 아들이 정말 자신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로 웃었을까요? 아니면 조롱이었을까요? 100% 조롱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근데 여러분, 사라가 믿지 않았던 아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태어나고 웃을 수 없는 집안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죠?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 하나가 집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 아세요? 그 아이 하나가 모든 사람들을 다 웃게 만들 수도 있고 한순간에 눈물바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저는 너무 잘 알죠. 지금도 6살이 된 아들이 있는데 그 6살 된 아들을 봐도 지금 그런데 그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가정 가운데 임하였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으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며칠 갑니까? 3일 길을 갑니다. 왜 3일이었을까요? 그냥 가면 되지. 멀잖아요. 가까운 산에 가서 잡으라고 그러면 되죠. 굳이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아브라함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주기 위함이에요. 믿음의 시험인 거죠. 이삭이 묻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도 그 제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그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나무도 가지고 가고 칼도 가지고 가고 준비한 제사를 드릴 모든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번제물이 없는 겁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묻는 게 아니고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양은 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그 뒤의 상황이 기가 막히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잡을 거라는 거예요? 이삭을 잡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낳기 전에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뭘로 바꾸어 주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아브람은 한 가정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되어질 때까지 아들이 있다 없다? 약속의 아들이 있다 없다?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무슨 이름을 듣는 거예요? 야, 열국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신의 그 이름의 뜻을 누가 압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뜻을 다 알아요. 야, 네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인데 도대체 아들이 몇 명이기에 그렇게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냐? 아브라함, 너 아들 몇 명이야? 없는데.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숨기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누가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겁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식 하나 없고 시간이 지나도 자녀는 생길 것 같지 않은 99살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낳았어요. 100살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뭐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모든 생산력이 끊어졌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낳았습니다. 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일찍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은 네가 만든 자식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이 아니고 그 이삭은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식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만들 수 없는 것을 누가 만들어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시는가 하면 아브라함 편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이삭을 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후에 후손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뜻이 이루어지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또 다른 의문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럴 거라면 결국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삭을 만드는 걸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굳이 이삭이 필요 없잖아요. 이삭 없이도 하나님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해변의 모래사장의 그 모래같이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수많은 민족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긴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화되어진다는 건 눈으로 보여지고 만지고 그 구체화된 그 현실을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누구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주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살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번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12장에, 13장에, 15장에, 17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약속은 주어졌지만 뭐는 없어요. 그 약속이 구체화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뭘 가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구체화된 확신을 가지게 되죠. 내가 만들 수 없었던 이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하늘의 묵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 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이삭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구체성에 대한 뭐죠? 증거죠. 확인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뭘 확인케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케 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세요.
가운데 되어질 리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체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화시켜 주시겠다는데 왜 그걸 마다합니까?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구체화를 위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들어서 그 자손이 생물학적 차원에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이삭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의지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뭘로 드리라고 그럽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만들어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나라와 민족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없다면 이와 같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왜요? 이삭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존재할 수 없었던 아이 아닙니까? 태어날 수 없었던 아이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이 땅에 나올 수 없는 그 아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99세 때 그 열악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를 그 이삭을 통해 뭘로 담아내신 거죠? 텍스트로 담아내신 거예요. 아브라함, 네 삶이 열악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리력 힘 가지고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물학적 능력 가지고는 이삭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고 너는 내게 있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이삭을 만들어 그 이삭이라는 존재가 뭘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텍스트로서 아브라함에게 존재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한계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컨텍스트예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십니까? 그 가운데서 내용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컨텍스트가 없으면 그 안에 뭐가 담겨질 수 없어요? 텍스트가 담겨질 수 없죠. 내용이 담겨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것을 형성하는 구조, 질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들은 다 뭡니까? 컨텍스트야. 상황, 배경, 무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뭐가 담기는 거야? 내용이, 텍스트가 담기는 겁니다. 그 텍스트가 뭐죠? 하나님이 담아내신 텍스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독특한 지위, 그 독특한 컨텍스트를 그냥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모든 지위와 그 모든 배경은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소정양, 그 상황을 견디면 돼요. 그냥 감수하면 돼요. 감당하면 돼요. 그 속에 내용을 담아내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이삭을 만들어내셨던 하나님이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텍스트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세상은 예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더 나은 국가를 만들려고 하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게 뭐죠? 자기는 안 바뀌어요. 자기는 안 바뀌고 뭘 바꾸려고 그랬죠?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을 바꾸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평생 집 살려고 몸 바칩니다. 화장실을 늘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 시대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해 있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컨텍스트를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고 컨텍스트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삶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텍스트가 뭐냐면 생명을, 그 죽음을 부활로 만들어내시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을 소망과 희망과 회복으로 변화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뒤집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이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그 불가항력적인 힘과 권세 아래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삶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그 삶에 복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뒤집어내시고 반전을 만들어내시고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납득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은 뭐를 담아내기 위한 환경과 상황이라고요? 텍스트를 담아내기 위한 환경과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텍스트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께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뭘로 드러나는 겁니까?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요?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망을 부활로 뒤집어내시고 좌절과 낙심과 결핍을 소망과 희망과 풍성함으로 뒤집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반전의 역사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컨텍스트가 훌륭해야 텍스트가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이 훌륭해야 그 안에 훌륭한 내용물이 담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아들, 천국은 마치, 그죠? 밭에 감추인 보아예요. 천국은 마치 왜 밭에 감추어져 있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밭 속에 있는 것들이 보물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보물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돌짝밭 밑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 버려져 있으니 그건 보물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분명한 뭡니까? 보물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땅 아래 그 보물이 숨겨져 있지만 결국 그건 보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보물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과 그 모든 상황, 그 컨텍스트를 그냥 납득하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걸 감리하시고 그걸 감수하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그 이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른 아무것도 내게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 내게는 이삭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이삭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주어졌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삭 하나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 하나, 여러분, 이삭 하나를 낳았는데 그 하나를 낳아서 열국의 아버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왜요? 낳을 수 없는 아이가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의 아들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다면 하나님은 그 뒤에 행하신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내용들에 있어, 그 모든 간구에 있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구체화시켜 주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치지 말라고, 꺾이지 말라고 여러분들 삶 속에 일하시는 그 기적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겁니다. 그 이삭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보하시고 그걸 통해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